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앞으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뉩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 첫째 부활을 하신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부활을 할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님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부활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환란이 끝나고 환란 기간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환란기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때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분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죄인들이자 악인들인데 이런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10장은 사단의 결박과 크고 흰 보좌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관세가 없다는 것은 이제 사망의 관세가 폐해졌다는 것이고 그들은 결단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1000년 왕국의 그 1000년이란 기간의 근거는 대부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1000년 왕국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에는 1000년 왕국의 변화될 이 세상의 모습은 기록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왕국의 기간이 1000년이라고 기록한 곳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1000년 왕국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들이 없는 정말 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간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참과 거짓 여부를 시험하는 때가 있는데 사단이 1000년 동안의 감금이 끝났을 때 잠시 풀려나는데 사단은 곧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으로 불려지는 이 백성들을 모아서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주님께서 신속히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님을 대적하는 천년왕국 때
이 불신자들을 다 소멸하시고 이제 마귀를 영영한 이 지옥불에 던지시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1000년 전에 던져졌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인류 창세 이래로, 역사 이래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들이 어디서 죽었든지, 바다에서 죽었든지, 산에서 죽었든지, 혹은 전쟁터에서 죽었든지, 어떤 방법으로 죽었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벌하시는데, 이미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된 자들입니다마는 지옥도 똑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지옥의 형벌의 등급을 결정하는 심판일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모두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처음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을 완료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와 죄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십니다. 21장은 바로 우리들이 고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졌을 때 이 우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사실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의 이름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세계를 영원 세계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원 세계에서 21장 4절에 기록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에서 이 뼈 아픈 기억들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세계에서는 지금 세계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또 통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세계인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는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정하셨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를 너무 특별한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계시록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기는 자를 혹은 특정 종교의 교주로 주장한다든지 특정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성도님들께서는 경계하시고 그들의 그 속임수에 잠시도 귀를 기울이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꺼려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죠. 또 여기서 술객들은 바로 마술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모두 믿지 않는 죄의 표본적인 죄들입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러한 죄 중에 계속 거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은 우리들이 다 보지도 못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동서남북에 각기 3문씩 12문이 있습니다. 그 한 문 한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이 진주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주를 갖기 위해서는 진주 조개의 생명을 해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주란 보석이 생명을 희생하고 얻어진 보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의 한 문을 만들 정도로 커다란 진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계시록을 처음 수신한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가를 더욱 실감케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영원 세계에서조차 어린 양의 신부 또 21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12문에 있다는 것은 영원 세계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밖의 나라들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그리고 불신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구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구분을 지키지 않으면 예언 해석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게 되고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2,400km가 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인간 거주 면적보다 월등하게 큰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 정말 영광스러운 성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 세계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땅의 구조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 세계가 현재 있는 지구를 새롭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그런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바다가 없으면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땅은 바다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심으로써 이 지구와는 전혀 다른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의 허물을 보게 될 것이고 작은 허물도 크게 보여질 것이고 또 그것은 곧 성도 간의 갈등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서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이 여기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그곳에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22장에서 영원한 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성입니다. 그런데 22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1절과 2절이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1, 2절은 천년왕국을 말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1, 2절이 영원세계를 말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 2절은 분명히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 2절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2절의 말씀이 달이 나오고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이 소성이라는 단어가 치료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혼 세계에서는 사람을 치료할 일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천년왕국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영혼 세계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미 21장에서 우리는 영혼 세계에 들어왔고 22장 역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간에 천연왕국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상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 2절에 기록된 이 달이 천년왕국에 있는 그 달을 한 달, 두 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나무의 과일이 12가지 과일이 번갈아 열리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달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또 소성이란 이 단어가 사람을 치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쁨을 더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1절과 2절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든지 영혼세계로 해석하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의 이 견해로는 1, 2절 역시 영혼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 영혼 세계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는 것은 영혼 세계 그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밤이 없다는 것은 이 세계가 지금 처음 세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계에서 밤이 없어진다면 생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제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집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증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히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즉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성취가 임박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8절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을 했다고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서두에서
자신이 요한인 것을 밝혔고 말미에서 요한인 것을 밝혔습니다. 아마 이 계시록을 수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자 또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모두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 계시를 받은 즉시 7 교회에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들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받아집니다. 모든 교회는 계시록의 말씀을 강단에서 강론하고 성도님들 하여금 계시록의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숨겨놓는 책이 아니고 또 무관심해야 되는 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내용이 밝히 가르쳐져야 되는 책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안구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더러운 자들은 더 이상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우리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어떤 인간의 체면을 보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주의 뜻을 행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그 의미가 혹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참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받겠으라. 여기서 특히 해석이 어려운 단어가 개들인데 성경은 이 개들을 창기 혹은 유대주의자, 즉 율법주의자들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마술사들, 음행을 하는 자들, 사람을 죽이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또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 표현은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료로, 즉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기록된 심판을 더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한 재앙들이 더 가혹하게 쏟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축소하는 자,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물론 그 가운데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은 그 자체가 상징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경고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또 그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면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의 각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추호도 틀림이 없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즉 20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님이 이 책은 내가 지은 것이다. 그 주님의 사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쓴 책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서명하신, 친필로 서명하신 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서명이 들어간
이 계시록을 무시한다든지 혹은 이 계시록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무대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직접 죄를 짓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산채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의 이 말씀은 나나주에 모든 자들을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꿔서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이 강론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함께해 주신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